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 준비해서 왔는데 우리 김은식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거 제가 함께 찬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오늘 이해가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열정의 마라토너입니다. 한 형제가 있었어요. 한 형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 자매가 있는 곳으로 데이트를 간 겁니다. 만날 때마다 얼마나 좋았는지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여기 미소를 짓고 계시는 분들은 그때 생각이 나나 봐요. 조금만 더 보고 싶어가지고 늘 12시가 되어서 헤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도 모르는 일이요, 그 12시 이후에 헤어진 그 밤 자정 이후에 늘 펼쳐졌습니다. 그 형제의 집이 어디였냐면 서울이 아니라 일산이었어요. 근데 헤어지는 시간은 늘 전철이 끊어지는 시간, 유일하게 집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은 영등포역에서 새벽 2시까지만 있는 심야버스였어요. 그래서 데이트 후에는 12시쯤부터 2시까지 2시간 정도를요, 독산동에서 영등포까지 달려가야 했답니다. 이 형제가 학생이라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 택시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의 성격상 대충 어디 쭈그리고 자는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굉장히 생긴 것 같지 않게 깔끔해서 노숙자처럼 대충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살을 내는 그 추위 속에서 2시간씩 땀을 뻘뻘 흘려가며 뛰었던 그 남자. 여기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으신데, 우리 자매들이 있으신데,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이런 남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멘으로는 안 돼요. 축원합니다. 여기 보시니까 또 딸을 둔 어머니들 계실 거예요. 이런 사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만나실 거예요. 저는 그 형제를요, 열정의 마라토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은요 다 꺼리는 종목이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한 여인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그를 밤에 몇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 하나 할까요? 사랑의 눈먼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 야곱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요, 사기꾼 기질이 다분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야곱만 보면 힘이 납니다. 내가 야곱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인 것 같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야곱은요,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기 소리 좀 나도 돼요. 괜찮아요? 야곱은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게 하면 했지 자신이 결코 손해보는 그런 유형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잖아요. 자기가 장자권을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맨리했던 남성다웠던 형에게 잡히면 죽을까 봐 멀리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예쁜 동생이 있네. 예쁜 아리따운 여성이 있네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만나면 삐리삐리 뽀로뽀로 하잖아요. 저는 우리 김은식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김은식 목사님이 우리 형숙 사모님을 좋다고 저한테 고백할지 몰랐어요. 근데 있잖아요, 청춘 남녀는 만나면 삐리삐리 뽀로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촌의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삭빠른 야곱이 삼촌과 흥정을 합니다. 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을 위해서 7년을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손해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삼촌을 위해서 7년씩이나, 7일이 아니에요, 7년씩이나 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합니까? 근데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7년을 며칠처럼. 결론은요,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하고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7년을 섬겼는데 그게 며칠같이 여겨졌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위대한 사랑의 모형이 나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 이 아가서를 보면서요, 이 아가서에는 예수님이란 단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단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교회라는 단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아가서가 이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사랑의 이야기가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느냐? 왜냐하면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만남은 이랬어요. 예루살렘 왕궁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솔로몬의 별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별장 옆에는 좋은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장 옆 좋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소작인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아버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와 여러 아들들, 그리고 딸 하나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집안의 막내딸은요, 오빠들은 일은 안 하고 농땡이를 치고 도망을 가고 그렇게 뺀질뺀질했지만 이 여동생 막내딸은요,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여인을, 이 막내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평생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솔로몬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술람미 여인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처음 본 순간 이 여인에게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깊이 사랑에 빠졌는지 아가서 1장에서 8장까지 솔로몬은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사랑스럽다,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말을요, 수십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가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아가서거든요. 무려 66번이나 사랑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것을 보더라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요,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나옵니다.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정말 사랑했어요.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솔로몬이 그립고 그를 사랑했냐면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달콤했으면 7절에 보시면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술람미 여인이 병이 날 만큼 사랑한 남자가 솔로몬이었어요. 그 사랑의 달콤함 때문에 깨기 싫을 정도의 나의 사랑의 대상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기에 한 여인의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졌을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를 사랑함으로 병이 날 만큼 그만큼 멋진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멋진 분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멋진 분이세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주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본이 되는 교회 오니까 노래가 잘 나오네요. 새벽인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은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본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남아공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제일 밑에 남아공에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 유학을 하다가 제가 케이프타운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케이프타운에 여행을 가는데 그 케이프타운에 제일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는데 그 1년 중에 날씨가 맑은 날이 많지 않대요. 높은 산이니까. 근데 제가 올라간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맑은 날을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예쁜지요. 제가 지금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아름다운 광경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요, 그 케이프타운이 생각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용할 수 없고. 제가 독일에 사회 가다가 한국에서 친구 가정이 이렇게 와서, 저는 가난뱅이 목사라서 여행을 많이 가지 못했는데 사업하는 친구가 와서, 형 내가 그 여행 경비를 댈 테니까 형 가정이랑 같이 스위스 융프라우 한번 가자 해서 제가 스위스 융프라우를 한번 갔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서 스위스 융프라우를 올라가는데요, 와, 스위스 알프스가 이렇게 예쁘구나. 정말 예쁘더라고요. 뭐 아프리카, 유럽 말할 건 뭐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휴가를 갔는데, 제가 경상도 사람인 거 아시겠어요? 제가 거의 완벽한 서울화가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저는 전라도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작년에 여수로 제 휴가를 갔어요. 제 가족들과 여수에 갔는데 얼마나 예쁜지. 여수 밤바다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수 밤바다 노래를 부르시는구나 제가 느끼고 왔어요. 너무너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케이프타운이든지 스위스든지 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그 여수든지,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보다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 멋지심이요, 더한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세 번째로 보시면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을 더 시리게 할 만큼 그 사랑에 감동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열정 때문입니다. 8절 9절을 보시면요, 그 남자의 열정이 나타나는데, 그가 산에서 달리고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여인을 향한 그 남자의 열정이 그를 달리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산을 넘어온다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산은요, 뛸 때 장애물입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달려갈 때, 뛰어갈 때 쉽지 않은 산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도 더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과 죄인이라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도저히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장애를 뛰어넘고 우리 가운데 달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이야기 아십니까? 둘째 아들 이야기. 성경에 보시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방탕한 둘째 아들,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말하죠. 이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재산의 일부를 먼저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히브리 문화권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먼저 물려달라,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먼저 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어줘요. 근데 이 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였습니다. 아들은 돈을 다 쓰고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었지만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난 날부터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목이 빠져라. 아들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그런데 어느 날 보았는데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아들의 행색을 알아볼 수 없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20절에 보시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들이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께서 달려가십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들이 그리우셨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뛰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들이 뛰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향해 그리우고 보고 싶은 표현이 산을 넘어 달려갔다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나를 죽여서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헌금을 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그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인색함으로 억지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리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내가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어. 내가 십자가 지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랑,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술람 여인이 누구입니까? 그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던 술람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대의 술람 여인인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1,001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시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이 700, 첩이 300이니까 어떻게 해요? 합하면 얼마예요? 1,000명이죠. 근데 본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1명인 거예요. 이 여인들이 모두 뛰어난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었습니다. 온 나라에서 최고의 여인들이 뽑혀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술람 여인은 어땠어요? 귀족도 아니었어요. 왕실에 있는 여인도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고 평범하다 못해 포도원지기였습니다. 게다가요, 성경의 학자들은 술람 여인이 피부가 검었다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미인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요, 피부가 하얀 사람이었어요. 근데 술람 여인은 새카만 여인이었습니다. 술람 여인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미인의 조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어요. 뭔가 아버지가 대단한 재벌 2세도 아니고 왕의 자녀도 아니고. 그런데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솔로몬은요, 그녀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신비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착한 행동을 했습니까? 물론 착한 행동 하죠. 그런데 율법의 조건을 완성시킬 만큼 우리가 완전한 그런 사람들이냐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술람 여인이 어떻게 솔로몬 왕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죄 많은 우리가, 도저히 거룩하신 주님과 섞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풍성하신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답을 찾으려 해도요, 이것을요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프로포즈 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술람 여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면 나타나는 가장 큰 반응은요,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 보시면 겨울도 비도 있었는데 그것이 그쳤다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고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봄을 맞이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교제함의 풍성함을, 그로 인한 행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달려오신 주님,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저히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지금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면 승승장구하고 기쁜 일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로마는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였는데 그곳에 기약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보내주는 것으로 근근히 버티는 상황, 감옥에 갇혀 죽을 위기, 비참한 상황, 그런데도 그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날이 올 테니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상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으면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이 특세의 주제처럼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쁨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안전하고 안정감이 있을 때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상황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안정감은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딘 하늘나라,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바르길 위해서 먼저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목사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김은식 목사님 같은 목사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오래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김선일 목사님 같은 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정말 주님 안에서 머무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머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을 누리시기를, 존귀한 주님의 그 보혈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참 기쁨을 누리시는 본이 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